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부처님이 사는 땅으로 바꾸느냐 하는 이제 장엄 정토의 이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금강경은 첫 장부터 시작해서 끝 32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는 바는 한결같다고 봐도 됩니다. 모양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 행위나 혹은 법에 있어서 내가 지향하고 머물 자리가 없다. 한문으로 하면 무상이고 무주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법이고, 그러면 구할 것이 없다는 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건 또 그 소리라고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도 듣고 이제까지도 들어온 바지만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것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구할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므로 얻는 바도 없다. 이미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것이 이제 이 금강경의 공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공통된 이야기고,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면 육조스님은 딱 알았는데, 육조스님은 세세생생 불법을 공부해서 거기서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절 인연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못 만나서 역시 들으면 알만하다가 또 문을 나서면 알 수 없는 캄캄함에 들어가는 거,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말한 거지만 거듭거듭 이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수지 독송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이제 비록 강의의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수지 독송하는 중이다 하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은 이제 무의복승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자면 행위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게 원래 도교 용어예요. 노장 사상의 용어라고요. 행위함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가하고 세상을 바꾸고 하는 건 전부 행위함이 있는 것이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도록 맡겨두는 것은 무위라고 하고, 그 뒤에 열어서 무위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해서 자연을 넣었어요. 무위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오늘날 쓰는 것처럼 nature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자 그러려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위 자연이라는 것이. 근데 불교의 소위 무위는 이것과는 사실은 이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의법이 있고 하나는 무의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의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생견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의법은 생멸법이기도 해요. 아무리 큰 것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든 생견하고 소멸하고 생견하고 소멸하는 모든 것은 유의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구름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비둘기는 날아올랐다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허공은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본래 사라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과 같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다. 이걸 총칭해서 무의법이라고 부르겠다. 무의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불교가 무의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이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연기의 현장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연기의 배경을 이루는 진열을 말하기 위해서, 중도를 말하기 위해서 무의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삼법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법 무아잖아요. 제법이 유의법, 무의법입니다. 제법이라는 게 유의법, 무의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허공은 그러면 영원한 것인가 하는데 허공계가 다 하는 날도 있습니다. 허공계 역시 우리가 거기다 불생불멸이라고 무의법이라고 허공을 붙여놨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건 이렇게 생멸하는 이 몸뚱이, 생멸하는 이 사회적 지위,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배경을 이루는 무엇인가 거대하고 영속적인 나가 있지 않을까. 그걸 무의법이라고 하니까 딱 머리에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의법에조차 불변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 불교, 테라와다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대승불교를 가리켜서 소위 아트만 사상에 젖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제법 무아이거든요. 진여조차도 본질적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무의복승분, 이렇게 유이든 무이든 근본적인 나가 있다는 이 관념을 내려놓는 일, 이게 무의를 실천하는 일이고 그걸로 인해 받는 복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의복승분입니다. 무의로 받는 복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무의로 받는 복이 뛰어나다. 노자의 무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불교하고 좀 많이 가깝고, 노자는 이해하기 쉽고 금강경은 조금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요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중국의 성스러운 임금의 첫 출발이 요임금, 순임금이잖아요. 근데 이가 다스릴 때는 천하가 요임금이 모든 걸 자연의 조화에 맡기고 인간적 억지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곡이 풍성하고 바람, 비가 순조로운 그런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다 요임금의 덕인 줄 모르고 원래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면서 이제 황제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도록 뒤에서 받쳐준 것이 요임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격앙가, 땅을 두드리며 부르는 태평성대를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요임금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세상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 기산이라는 산과 영수라는 물가에 천하의 위대한 숨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들이 이름이 허유소부였어요. 허유소부라는 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제가 덕이 없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당신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아무리 자연의 철학을 닮았다 해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오염된 거냐. 그래서 이제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허유가 영수의 물에 가서 귀를 씻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기산에 살던 친구가 이 소부였는데 그 소자는 아닙니다만 소를 키웠어요. 소를 데리고 물을 먹이러 왔다가 너 뭐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 더러운 소리를 들었네. 그래서 내 귀가 더러워서 귀를 씻고 있네. 그러니까 에이 하고는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 귀 씻은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기산영수라는 아주 유명한 소위 동양적 상상력의 출발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흐르는 물, 영수, 기산, 불생불멸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은 산에 자기를 맡기는 삶. 이게 우리 동양적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상상력의 굉장히 중요한 근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얘기가 금강경의 무의사상화하고 이제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무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 구절 읽어보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읽어보시죠. 수보리여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수 그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가 많겠습니까? 이랬어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앞에 우리가 제8분에서 그게 의법 출생분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은 다 이 경전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 게 제8분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표현이 항아사 모래수 같은 칠보로 보시를 한다면 그 복이 크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항아사 모래수 지난번에 그때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항아의 모래는 특히 곱다. 밀가루다. 그러니까 강가에만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강 바닥에도 모래가 깔려 있고 강물 속에도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아의 모래 물이 유백색을 띱니다. 우유색을 띠고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유빛을 띠는 강 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중에 이제 2가지 말씀드릴 건데 몇 가지 이유에서 항아를 설법 중에 주로 이제 비유로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가까이 계시던 곳이 항아의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늘 보고 있으니 저 항아같이 저 항아를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였고 다른 하나는 아주 깊은 속사정이 있는데 이게 이교도가 주장하는 교리를 반박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 항아는 이교도의 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바라나시를 흐르는 강이 그게 항아거든요. 겐지스 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겐지스 강에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씻어진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중국 문화의 인도 문화의 첫 출발부터 겐지스 강에 몸을 씻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이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기라띠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집안은 이 왕가는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래서 이제 점술가에게 물어보니까 선왕들이 수행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뺏는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서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선왕들을 건지고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저 천상에서 흐르는 그 강이 이름이 겐지스예요. 이 겐지스 강은 실제로 다른 강은 강 이름이 바뀌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강은 강 이름이 안 바뀝니다. 중국 인도 역사 내내. 그래가지고 이제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지상으로 흐르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목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생에서 이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업이 모두 씻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제 고행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수행하지요. 부처님도 이 인도에서 이 고행에 대한 신비주의는 엄청납니다. 고행하면 다 돼. 그래가지고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땡깡 부리는 거지. 신에게 땡깡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좋아. 그러면 하늘의 강을 지상으로 연결해 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 하늘에서 저 강이 떨어지면 이 남성 부주가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높은데 낙차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해수라 왕이라는 천왕이 그 떨어지는 물을 머리로 받습니다. 머리로 받아서 이렇게 이 마해수라 천왕을 시바신이라고 하고 이 형상이 관음보살 형상에 그대로 투영돼요. 투영되는데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말이죠. 그 강을 자기 몸으로 받아서 그 강줄기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 지상에 흘려보냈는데 그 강이 겐지스 강이었다는 거예요. 겐지스 강.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게 이교도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중국 힌두교의 출발인데 그들이 거기서 강물에 모래를 씻고 이제 거기서 부속되는 이교도의 교리를 반박할 때마다 항아의 모래 얘기를 비유로 들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습니다. 그 겐지스 강에서 아무리 목욕해봤자 마음에 탐진치가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탐진치를 제거한다면 집 앞에 우물로 씻어도 모두 씻겨나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이렇게 소위
고급 종교로서의 발언을 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있어요. 어찌됐든 항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항하의 모래수 했어요. 무한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 숫자는 유한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끝나는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항하라는 게 뭐 시작 끝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극히 무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항하의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만큼의 항하가 있다. 다시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에서 모래수를 또 세자면, 그 항하에서 모래수를 세자면 그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게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금이며 만호며 옥이며 진주며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항하의 모래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둘 다 똑같이 많은 건데 앞에는 유한한 많음, 여기는 무한한 많음. 이걸 얘기하려고 항하의 모래 같은 숫자만큼의 항하가 있다. 다시 그 항하의 모래수를 계산한다면 수학으로 한번 계산이 가능하겠느냐? 가능 못하다. 그건 무한하다. 그 무한한 세계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크겠느냐? 큽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겐지스 강의 무수하게 많은 것인데 그 강들의 모래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예,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행복한 문답이 오갈 때는 부처님 무슨 말씀 하실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예, 많습니다가 아니고 불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지보살에 들면 항하의 모래수를 셀 수 있다네.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어떤 스님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게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초지보살 이상에 올라가면 항하의 모래수를 얼마만큼 안다. 그럼 부처님은 그 항하수 모래수만큼의 항하, 그 항하의 모래수를 말했으니 그것은 부처님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 모래수를. 그래서 이제 이 항하의 수보리가 말했다는 건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손바닥 세듯이 그 숫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습니다라고 할지 추상적으로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추석하지는 않습니다. 옛날부터 수보리가 올라가 있는 자리,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겐지스 강만 해도 무수하게 많은 것인데 그 강들의 모래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세계만 해도 사실은 1세계만 해도 우리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1세계가 우주예요. 우리 태양계보다 적어도 큽니다. 왜냐하면 뭐 태양계로 하면 되겠군요. 수미산 하나, 그리고 해와 달, 예? 아래로는 소위 4대 부주, 남성부주를 포함해서 4대 부주, 그리고 천상 위로는 요게 6천, 6개의 천상 세계, 요게 한 세계거든요. 이걸 1,000개 하면 1,000 소세계, 예? 1,000 소세계, 소천세계란 말입니다. 소천세계. 이걸 또 다시 1,000번 하면 중천세계. 이걸 한번 1,000번 하면 대천세계니 1,000 대천세계만 해도 은하계만큼 큰 겁니다. 은하계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3천이라는 거, 여기서 그게 3,000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천세계를 구성하는데 1,000이 3번 나왔어요. 작은 세계를 1,000번, 1,001번 나왔죠. 이 소천세계를 1,000번, 중천세계 한 번 나왔고, 중천세계를 다시 1,000번, 대천세계. 이래서 3,000대천세계지, 대천세계가 또 3,000번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제 3,000대천세계만 해도 은하수보다 크다, 은하계보다 크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수만큼 했다면 항하 모래수의 항하, 그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3,000대천세계. 이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계산해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것도 계산하고 있다네. 계산된대요. 계산된대요. 그리고 수학은 인도거든요. 0을 만든 게 금강경이잖아요. 반야가 0을 만들었어요. 0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수학이 이제 발전하는 건데, 단순한 덧셈 뺄셈에서 0이 나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제 수학적 발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계 수학은 다 인도가 안 됩니다. 세계 수학은. 그래서 이제 수학은, 그런데 이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들의 모래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말하겠습니다.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인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 강들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보시를 한다면 얻게 되는 복이 많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예, 이게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보시죠.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입에 붙어 다니잖아요. 그 솔직히 말 안 할 때는 거짓말 하신다는 뜻이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진실, 여자, 변함없는 그 말만 하시는 분이고, 불광어자,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시고, 진실어자, 진실만 말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이 부처님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서 내가 정말로 말하겠노니 이랬어요.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믿기 어렵지만 이걸 믿어야 금강경으로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려고 진실한 말로 말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인이 이랬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지요. 적어도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선남자, 그냥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뭐 훌륭한 가문의 사람, 이런 말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 그럼에도 금강경에서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그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강의 모래, 그 모래만큼의 겐지스강, 그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칠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이랬어요. 근데 선남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가 보시를 한다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부처님에게 하겠죠. 불법승 삼보에 하겠죠. 예, 왜냐하면 물론 다른 존재에게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모든 존재가 불법승 삼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사실은 부처님에게 한다면 이란 말이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 있어. 그래서 밑에 제가 현장 스님의 번역이라고 밑에 여기다 저 노트에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보면 현장 스님의 번역을 그 대목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번역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이 오면 칠보를 가지고 그 겐지스 강의 모래수의 세계를 가득 채워 열애, 응공, 정등각에게 받들어 보시한다면 이래 돼 있다고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은 이걸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지워버렸어요. 저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의 지운 것이 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리유지라는 분도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제일 중시한 스님이었는데 부처님에게 보시한다면 하는 구절을 되살립니다. 근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걸 지워버렸다고요? 지운 건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하는 과정에 보면 깨달은 부처님은 소위 겁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심을 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혹 축생이든 그것이 혹 인간이든
그것이 혹은 지옥이든 모든 보시하는 대상을 부처님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요 부처님에게 보시한다면을 그냥 보시한다면으로 지운 여기에는 구마라주 스님의 좀 큰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이제 좀 감동하면서 읽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부처님에게, 그럼 앞에서는 우리가 앞에 소위 의법 출생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선남자 선녀이라고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건 이 발심을 안 한 사람이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삼천대천 세계만큼의 많은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한다면 이게 제8분에서 의법 출생분에서 한 얘기라면 여기서는 그것보다 몇 억 배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건 양으로도 그렇고 대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소위 넓이와 깊이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하나는 크지만 유한한 큼, 위대하지만 유한한 위대함. 다른 하나는 한 부처님에게만 해도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지요? 내 전부를 내놔야 부처님을 한 번 봉양할 수 있는데 내 전부를 바치는 이 봉양을 무수한 부처님에게 했단 말입니다. 무수한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 헤아릴 수 없는 많음, 이렇게 대조하려고 한 겁니다. 대조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구마라주 스님이 고민한 그 부분을 또 이제 높이 읽어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선해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지난번 연등불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철저했는지, 그 내려놓는 일 자체가 곧 금강경의 실천이었다는 점, 그죠? 금강경은 나아가 있다는 이 생각, 이걸 내려놓는 게 첫 출발이고 사실은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부처님의 이 성부를 인가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칠보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여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일도 이제 옆에 또 하나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보물로도 안 되는 자리가 있다. 그건 금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는 참 잔인할 정도로 불경에 꼭 이래야 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부처님 전생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복이 많고 덕이 높고 재주가 많은 왕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자 삼형제가 이제 어느 곳에 산책을 갑니다. 근데 그 어느 곳에 산책을 갔더니 호랑이가 여러 마리 호랑이 새끼를 놔놓고 굶주려서 이제 헐떡헐떡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들이 형님들, 막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저 호랑이 저렇게 두면 죽겠지요. 그래,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왕자의 마음에 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한테 형님들 먼저 가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랑이에게 나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자 생각 이런 거예요. 호랑이만 죽는 게 아니야. 새끼들도 같이 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럿을 살리는 거니까 이게 이문이 남는 거예요. 거래로 보면.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에 피를 내서 먼저 피를 먹여요. 그리고 기운을 차린 호랑이가 이 왕자를 이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끼던 왕과 그 왕비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도솔천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도솔천에서 제가 지금 도솔천에 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이 도솔천이 어디예요?
우리 지상에 부처님 되려고 대기하는 일종의 대기역이거든요. 도솔천이라는 곳이. 부처 되려고 이미 그 대기역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역시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어요. 전생이었어. 결국은 이 무상의 도리라는 것은 나 내려놓는 거다. 그걸 형상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소위 고기 한 근과 비둘기 하나의 몸무게와 나의 전체를 대보니 그게 동일하더라. 내 전체를 내줘야 됐다. 매에게. 여기서는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내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심오한 도리는 나를 내려놓는 이 공부만이 유일하게 부처로 통하는 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팔을 막 자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진심이었다면 참 훌륭한 일인데 이 문제는 뒤에 가면 형식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좀 하니까 어떤 이들이 집에 훌륭한 이렇게 기록 같은 걸 가져오세요. 한문으로 된 걸. 이것 좀 무슨 뜻인지 읽어주세요. 그 읽어보면 제가 몇 개를 번역해드리고 어떤 건 책으로 하는데 그걸 해드리기도 했는데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이 폐병이 걸렸다. 그래서 허벅지살을 베어서 남편에게 먹였는데 칼이 잘 들지 않았다. 사시미 칼이 아니잖아요. 옛날 부엌칼 그게 살 못 잘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어떤 분도 자기 부친이, 그러니까 이 부친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 그 부친, 그러니까 이분의 할아버지, 그 부친이 또 폐병이 걸렸다. 걸렸는데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쯤 된 거예요. 서당 다닐 때. 이걸 잘라서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균관에 가서 이제 표창을 막 했어요. 표창을 했는데 유림에 올라가서 성균관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러면 정려문, 부리문, 효자문 이런 걸 세워주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이 망했네? 표창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건 훌륭하지만 만약에 이게 일방이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식에게 요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면 그건 폭력이지. 그래서 어떤 훌륭한 문화도 형식화되면 폭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 형식이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훌륭한 내용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형식에 빠지면 아무리 훌륭한 형식도 폭력이다. 근데 그 형식 없애면 안 되거든. 형식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속의 내용을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인데 부처님의 이 얘기도 남들이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기는 뭐 수시로 자살하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일에 대한 이제 아주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보시를 한다면 얻게 되는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이 이 경전에서 단지 사구계만을 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설해 준다 해도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을 능가합니다. 이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덕, 흉내낼 수 없는 복덕, 그 복덕은 그걸로 인해서 원래 복은 그렇답니다. 하나를 지면 10개가 온다래. 복의 생리가 그렇대요.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10개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놓기는 잘 내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복해 쌍수 아닙니까? 부처님을 양족존인데 그럼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금강경은 지혜고 칠보보시는 복인데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겸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짓기에 치우치는 거야.
그리고 복짓기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곤란한, 이건 생멸심이거든요. 금강경에서 그토록 내려놓기를 바라는 추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더 고급의 나를 장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짓기는 늘 조심해야 된다. 모양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생멸의 원인이 된다. 더 큰, 더 좋은 삶, 거기 가서 복 받다 보니 또 세월 가지, 더 좋은 삶, 거기 가서 복 받다 보니 또 가지. 그래서 적당하게 부자라야지 너무 부자면 공부 못해요. 적당하게 가난해야지 너무 가난하면 여기 못 와요. 여기 보니까 우리도 학비 거들 거 아닙니까? 너무 가난하면 또 못 와요. 절에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난해야 돼. 적당하게 부자라야 되고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 이거 경전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 어마어마한 복덕짓기 그것에 비해서 이 말하자면 핵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경전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면서 여기서는 하나 더 왔어요. 받아 지니기만 하면 자기만 이익되게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일까지 합니다. 자리, 이타. 이게 한 몸이거든요. 자리, 이타가 한 몸이라고요.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는 게 자리고 그러니까 저절로 남을 위하게 되니 이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이타. 남을 위해 해설해 준다 해도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하는 복덕을 능가합니다. 사국에라는 거 이런 겁니다. 경전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이게 사국에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국에가 뭐냐? 금강경에 4개의 사국에가 있다. 혹은 2개의 사국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것만 사국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금강경에 4개의 사국에가 있다고 하니 4개의 사국에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4개의 사국에가 그냥 다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4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 가르침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이게 사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인도 경전은 다 운문으로 4구절, 4구절, 4구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 사국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개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딱 시처럼 떨어지는 것들이 찾아보니까 4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4개를 꼽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예시를 해드렸고 그 예시해드린 건 여러분도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줄쳐놓은 데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읽어봐요.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열이실견 우리 공부한 거거든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불법이든 예? 사람이든 모양이든 불법이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위 인식작용으로 확인되는 것 말입니다. 머리로 확인되는 것도 다 모양이에요. 구체적 모양, 추상적 모양이니까요. 관념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양은 허망하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조차, 불법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모양 가진 것이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허무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허무주의자라서 이제 소위 이걸 단멸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들에게는 자비심도 일어나지 않고 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 2구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약견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님을 보면
모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형식의 내용이 살아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모든 형식에서 내용을 보면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모든 형식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불교도니까 모든 모양에서 감남을려, 장삼이사,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만사만물이 있는데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모양은 그건 분명해요. 인연지어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관통하는 모양 아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신이라고 해도 되고 진여라고 해도 되는. 제가 늘 비유하듯이 만사만물이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 치면 그 모양을 관통하는 황금이라는 원질, 예? 원질. 그걸 모양 없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진여이고 본래 깨달음이고 그런 거죠.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니고 보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게 공함을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모든 모양이 진여를 품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소위 진공묘유, 색즉시공 공즉색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게 반야경을 우리가 늘 읽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잖아요. 모양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모양이다 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도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덕목이기도 해야 돼요. 세상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내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래서 모든 인연이 만나는 자리에 충실하게 내가 거기에 발 딛고 있는 것.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사람의 일이거든요.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범소이상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또 읽어볼까요?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중국 불교가 육조 스님에게서 완성됐고 이후의 중국 불교는 선불교이고 육조 불교인데 육조 스님의 깨달음은 어디서 왔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불교는 금강경 불교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읽어보실까요?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또 네 번째는 일체의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응당 이와 같이 보라 해서 금강경을 마치는 응화비진문의 결론격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경전의 사구계만이라도 하면 금강경 한 구절에도 잘 읽으면 이 뜻이에요. 금강경 한 구절에도 잘 읽고 그 잘 읽은 걸 혼자 너 이런 거 없지 하고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무상으로 막 퍼준다면, 근데 잘 퍼줘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 어제 친구하던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픈 얘기만 해. 그러니까 다 친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실천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하고 친절한 말인데 알고 보면 불법을 전달하는 거라야지 금강경의 도리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수에 속하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실천한 만큼 내 잘난 걸 내려놓고 내 잘난 거 내려놓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이고 그 얘기 들어보니 그 얘기도 맞네. 이게 금강경이지. 아니야,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건 금강경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구계를 가지고 사구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이라고
좀 희석시켜서 말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7보보시보다 크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래서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은 쉬어야죠. 쉬도록 하시죠.